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제목이죠. 호세아 4장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 4장 1, 2절 말씀을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랬어요. 뒤대인다.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고 했는데, 피가 피를, 이 말은 원수가 원수를 대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가 피를 뒤대인다는 말은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죠. 원수가 원수를 뒤대이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세에 강포하여지고 간음함으로 위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또 뭐 있죠? 도둑질하죠. 도둑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이제 갈수록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사람의 그 됨됨이가, 진리는 없지만 자비도 없고, 남을 걸 참 이렇게 베푸는 그런 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자지간, 모녀간, 뭐 아주 삭막한 시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7장에도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 2절을 가서 보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5장 1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아 그랬는데, 이 늙은 자를 가리키는 거. 제사장들은 늙은 자. 늙은 자들아 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거민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자, 참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을 것 참 많죠. 그 시대도 그랬고요. 왕족들, 특히 권세 가진 자들, 이를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명코 하나님의 심판이 불명코 임한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거민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 제사장들과 12지파와 모든 그 거민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고, 제사장들과 12지파와 모든 족속과 왕들과,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모든 백성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는 선민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민족을 포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가면 귀를 기울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대는 귀를 막고 살아요.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 중에 진실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생생하게 들려지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있는 자들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영적인 차원에서, 자, 인간적 육적으로 보면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걸 듣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시험지는 굉장히 한영받지 못하죠. 그러나 열심히 배우고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노력한 학생들에게는 시험지가 그거 뭐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배우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학생인 경우라면 시험지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응?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토록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 또는 잘 알면서도 죄악도 만들어 놓고 지옥을 왜 만들어 놓고 그러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90% 이상을 지옥 가게 만들었다고.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진리를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쉬운데 왜 성경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쉬운데 그렇게 쉬운 방법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거죠.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다 담당하여 주셨다 그랬죠. 구약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도 너무너무 쉬운 것이 장점이라는 거예요. 장점.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 보시면 뭐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잘 들으세요. 나를 청종하라. 들을 정자. 자, 들을 청자. 따를 종. 자, 청종이란 말. 청종.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또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내가 하나 구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 직역. 거기에 역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그래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와서 사서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 수고하느냐? 정령날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들을 기름진 것으로 기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며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다윗에게 한 신실한 인애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는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너무도 쉽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너무도 보약과도 같은 거고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맛을 보니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물이죠. 너무 좋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다 마시는 것처럼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찾아볼지라도 시편 42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나오잖아요. 목이 가라앉은 그 사슴이 그 멀리라도 뛰어가서 헐떡거리고 뛰어가서 그 목마름을 채우고 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뛰듯이 말이죠. 돈이 없어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돈 없는 그런 자들처럼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 아니 돈 없이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했어요. 물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 물을 먹는 수고는 내가 해야 돼요. 수고는 내가 해야 한다 이거예요. 물까지 먹여줍니까? 내가 해요. 내가 나가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들어야 하고 얼마든지 내가 해야 하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것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물을 마셔도 감사.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 뭘 하든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는 깨닫고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넘어져도 감사.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져도 감사. 그냥 감사야.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감사. 이 포도주는. 그러니까 물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으니까 포도주는 하나의 말씀이고 예수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젖 역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젖은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래. 말씀. 이것을 와서 돈 없이 사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부르지 않는 게 뭐예요? 뭐 쉽게 표현하면 담배가 되나요? 그 담배와 같은 것들인데 그 아무리 빨아도 그 배가 부릅니까? 응? 그래서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담배라는 말은 없지만은 배부르지 못한 것 중에서 하나죠.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가보면 이어지는 그 말씀은 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그랬어요. 경청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하셨고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즐거움 넘쳐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마음이 기름지면요, 마음이 기름지고 나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볶고볶고 솟아요. 순교가 내 앞에 닥칠지라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이사야 55장 3절에 넘어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 온갖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원한 것,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엘설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조금 좀 어둔한 것 같이 들릴지라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사명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 이 지향산 꼭대기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도 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온갖 세상 것에는 왜 그렇게 귀를 잘 기울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원한 것, 진리의 말씀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안 들으려고 하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시계 보느라고 정신없고, 따라랑 꽥꽥꽥꽥 휴대폰 전자파 울리는 소리도 그렇고, 참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을 다 예배를 드리자겠네. 그게 뭐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그래요. 말세에는 귀 있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야 내 생명이, 내 혼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혼이 산다라고 했는데 이 얼마나 신나는가요? 이 얼마나 쉬운가요?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 없이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는 걸 어떻게? 산다는 걸 어떻게? 응?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언약. 이것은 영원불변이십니다. 영원불변.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한마디 속에 강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듣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방법을 한사코 외면하고 힘들다고 그러나 이 말이죠.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아무리 쉬운 문제를 주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잖아요. 자기 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사람, 이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너무너무 쉬워요. 쉽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은혜,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입니다. 선물. 구약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교회 갈 마음,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도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성전에 발을 들어넣는 것도 은혜고 큰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 곧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인데 말이죠. 그러면 시편 89편 34절을 한번 넘어가서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구절이죠. 시편 89편 34절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한 번 맹세한 것도 절대로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원불변. 다시 시편 89편 35절에 가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요 이미 다윗에게 복음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실한다.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났다고 하는 것은 나자르, 그런데 나사렛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자르가 결실할 것이요, 이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내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선물. 이 언약의 선물이죠.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은혜, 곧 예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사야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이제 곧 닥칠 엄청난 재앙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민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또 대구에서, 전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수고하시는 우리 의사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